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 에베소서 오늘 방금 읽은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경 읽으시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깜짝 놀라면서 아무리 바빠도 지금 앞뒤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가깝게는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받고 있고, 넓게는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 좀 고급진 단어인데 우리 한번 발음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거대 서사, 거대한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메타 내러티브는, 거대 서사는 내 인생의 의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제공하는 원리 또는 틀, 이런 거를 메타 내러티브 또는 거대 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 모든 메타 내러티브들 중에 가장 큰 상위 개념의 메타 내러티브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거대한 거대서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통상 듣던 말로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얘기했던 거대서사, 메타 내러티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심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성령에 묶는 띠로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 우리와 연합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 승천,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제위,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도 대단한데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 천사들도 그 영광을 보고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 화해되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사람들,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우리가 그런 지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개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따로따로 말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이 세상에서 지어져 갔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토록 소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이렇게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서로 너무 이질적인 개인들이 모여있는 다양성 가운데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굴복하고 순종함으로써 힘써 지킬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영적 필요와 자양분을 공급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서로 주고받는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4장 16절까지 제공한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해주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방금 이렇게 쭉 요약했습니다만은 이게 쉽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고 아주 압축돼서 지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평생 묵상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거대한 에베소라는 그 도시, 이 화려하고 찬란한 에베소라는 도시의 무슨 지배층이나 지도층이나 지식인층을 구성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이 심오한 내용이 써진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그 거대한 도시를 떠받치는 그 사회의 밑바닥, 사회의 가장 저층민들, 노예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저층민들 중에서도 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었던 여성들이 더 다수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무슨 대형 교회, 대형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웅장한 그런 교회도 아니고 건물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뭐 20명, 30명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뭐 다 여러 가지로 초라하고 옹색한 그런 모습과 현실의 성도들인데 그 에베소를 떠받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 살아가는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고차원적이고 이렇게 심오한 메타 내러티브를 이렇게 압축된 언어로 천상의 언어로 에베소서에다가 쫙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읽어라.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떠받치는 노예들이고 저층민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에 매일매일 너무너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써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암송해 봐서 알겠지만 암송도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난해합니다. 심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풀어가지고 초등생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길게 풀어서 토끼와 거북 이야기처럼 풀어서 얘기하지 않고 진짜 압축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천상의 언어로 진짜 거대한 서사를, 메타 내러티브를 거리낌없이 이렇게 써보냈던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나 하는 거예요. 뭘 믿고 그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바울은 말씀 자체의 신비한 능력을 믿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써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대 서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지위가 높고 학식이 높고 뭐 지능이 높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어차피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써보낸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라.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써보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 고달픈 삶을 살았던,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갔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랬지만은 오늘날도 에베소와 같은 이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정신없고 바쁘고 온갖 미혹과 온갖 죄와 온갖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고달프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이야기, 거대 서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급하고 중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4장 16절까지 말했던 이렇게 아름다운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를 사실은 이제 참 아름답게 써 보냈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은 또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현실은 현실이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렇게 난 에베소에 관심 없어, 하나님 나라와 의에만 관심 있어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대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할 수밖에 없는, 미혹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진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 가는 거대한 최첨단 도시였죠. 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물자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돈이 다 몰려드는 곳이었죠. 그 당시로 치면 인간 문명의 최첨단의 모든 것들이 다 집결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다 잘 나가지만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진짜 최첨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었던지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고, 그 에베소의 온갖 주술과 미신과 부적과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을 형성할 정도로 다양하게 부적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향락과 또 상업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도시는 5손가락 안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도시지 시골지 뭐 그런 얘기도 했듯이 아무리 그 에베소가 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리고 우리 그 에베소 성도들 자신이 저층민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에베소라는 도시는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냥 눈 감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 에베소였다. 또 반대의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의 삶에는 손에 잡히는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의 찬란함, 그들이 또 말씀에서 바울에게서 배우는 이 복음의 위대함,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 이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의 그 삶과 그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은, 야, 이거 뭐 에베소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하지? 허망하다. 허망함을 쉽게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미래는 어두워요. 캄캄해. 내 미래는 너무 어두워서 캄캄한 느낌이, 캄캄한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리고 다 잘 나가는데 나만,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아서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도시가 굴러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경쟁하는 그 에베소에서 조금이라도 덜 허망하게 보이고 느껴지도록, 조금이라도 덜 미래가 어두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소외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미친 것처럼 다들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리파테오는 걷다, 걸어가다, 길을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 속에 인생은 길인 거예요. 인생이 뭐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인생은 어차피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길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알고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즉 의의 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 즉 악인의 길,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의 이 거대하고 화려한 외관에 미혹되지 말고 그 현란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에베소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라. 페리파테오, 의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산다고 에베소에 휩쓸려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 악인의 길에 페리파테오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본문 24절까지는 이제 우리는 과연 에베소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이 다음 이어지는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기해야 될 마중물 같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 따라 보겠습니다. 에베소란 무엇인가? 그래서 온갖 화려함과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한 도시 에베소, 그 에베소를 일단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가 주는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외관과 화려한 어떤 모습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의 실체를 간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베소가 뭔지 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에베소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에베소를 엑스레이 찍듯이 보지 않으면 에베소가 뭔지 간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막 인정사정 없이 이 짧은 절에 여러 단어를 쓰는데 그거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그거를 에베소가 무엇인지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키워드 3개를 여기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에베소가 무엇인지 핵심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베소를 간파할 수 있는 키워드 3개. 일단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첫 번째 단어 따라 볼게요. 허망함. 여기 허망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써졌는데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일단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에베소는 겉으로 보면은 대단하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뭐 정말 거기에 뭐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에베소라는 곳은 허망함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지고 허망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허망한 도시라는 거예요. 허망한 도시. 그래서 이 허망함이라고 번역된 마타이오테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성경도 있다 그랬죠. 헬라어 버전 성경에 보면 이 허망하다라고 번역된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타이오테스. 전도서가 뭡니까? 솔로몬 왕이 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력, 자기의 뭐 지혜,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인생에서 궁금해서 미치는 거,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 그거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어디 소파에 앉아서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사용해서 실증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한 그 기록을, 실험 기록을 남기듯이 기록한 게 이 전도서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정말 이 솔로몬은 돈, 명예, 권력, 쾌락, 학문,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거기에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걸 각 영역에 대해서 가볼 수 있는 만큼 다 가봤어요. 자기가 돈도 있고 재력, 뭐 권력도 있고 뭐도 다 있으니까 다 가봤는데 결론은 뭐겠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마타이오테스.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예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충족시킬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공간을, 텅 빈 공간을, 뻥 뚫린 구멍을 거기다가 뚫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고백록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 제일 시작하면서 첫 페이지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에 뭐 대단한 게 있어 보이지만 거기는 사실은 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과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에베소에 없다. 첫 번째 키워드 허망함. 두 번째 키워드는 따라볼게요. 어두움. 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18, 19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는 당대 인간의 하여튼 뭐 지식과 기술과 학문으로 치면 최첨단한 것들이 다 집결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란 똑똑한 사람은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보았을 때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 여기 18, 19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하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도덕적 감각이 상실되고 도덕적 감각이 상실되다 보니까 창피한 걸 몰라요. 수치를 모르고. 따라서 방탕과 탐욕과 더러운 행위를 그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방임하는 부도덕과 죄악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그런 도덕적인 어둠의 도시, 영적 어둠의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잘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에베소의 현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과 시작은 무엇인가?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출발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방탕 속으로 자신을 내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부패할 수밖에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건물이 뭐 아무리 화려하고 문명이 아무리 찬란하고 부가 아무리 막대해도 하나님 관점에서의 바울의 진단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에베소에는 미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설명하는 세 번째 키워드 따라볼게요. 소외.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졌을 때, 뭐 사람이란 게 항상 강한 마음일 수 없으니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에베소라는 화려한 도시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으니까 야, 자기들이야말로 소외된 사람들, 자기들만의 세상이구나, 우리야말로 소외된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야말로 소외된 사람들이구나, 소외계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웠을 법한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 소외됐다는 단어예요. 떠나 있다. 격리, 소외돼 있다. 그 말은 이 성도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 도시 자체가, 에베소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 모르는 이 사람들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버린 소외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허망하고 어둡고 소외된, 허망함과 어두움과 소외로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에베소의 현란한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에베소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라. 하나님이 없는 에베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에베소는 허망함, 어두움, 소외로 가득한 죽음의 도시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길을 가지 말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페리파테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말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의 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 따라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허망함과 어두움과 소외로 가득한 에베소, 그러나 외관상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에베소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대안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배우다라는 단어가 있죠. 배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만사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도의 길로 초청하실 때 만사노, 배우다라는 단어 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만사노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허망하고 어둡고 소외된 이 에베소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이 에베소에서 나는 누구냐? 예수를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만사노, 예수님을 배우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허망함과 어두움과 소외로 가득한 이 에베소라는 도시,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예수 제자가 바로 에베소서의 나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강력한 구절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에베소에서 나는 오늘 하루, 멀리 볼 것 없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지으심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된 신인류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에서 매일매일,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힘써야 할 일, 방금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따라 보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현하는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은, 이걸 볼 때 각자 뭐 도덕적인 어떤 삶, 윤리적인 어떤 삶, 아니면 개인적인 삶의 개선, 개조, 이런 걸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현하는 그런 삶은 나의 도덕적인 개조로도 안 되지만 에베소의 제도를 개혁하고 에베소의 법을 바꾸고 하는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지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에 속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완전히 옛 사람이 없어지고 죽고 새 사람으로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 제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현하는 삶은 내가 뭐 이거 좀 더 잘하고 저거 좀 더 잘하고 이 점에서 좀 더 윤리적이고 저 점에서 좀 더 도덕적이고 이 사회가 이 제도를 개혁하고 저렇게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메타 내러티브인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로만 가능하다. 에베소의 대안은 하나님의 재창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 신인류들이 모인 신인류의 공동체 교회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 읽어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실제로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 전반적으로 잘 읽고 연구하고 정리해 보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볼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Everyday, 매일매일, 하루씩 새롭게 다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수동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 사는 동안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멀리 볼 거 없다는 거예요. 하루씩 사는 것입니다. 하루씩. 옆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하루씩 삽시다. 하루씩 사는 게 중요한데 하루씩 사는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은 뭐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대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 시작.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아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사람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새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빠르게 짚어보고 결국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이라는 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새사람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관하시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또 내가 입어야 될 이 새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또 여기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안 되니까, 나의 옛 사람은 안 되니까 나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쉽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지만 계속 매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 더 그러나 아직 이미 옷 입었으나 계속 입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이 세상은 그거 입지 마, 그거 옷 입지 마, 너한테 안 어울려 이러는 거예요. 왜 그거 입고 야단이야? 세상이 주는 옷을 입으라고. 세상이 우습나? 세상이 주는 옷을 입으라고. 세상이 정해주는 옷을 입으라고. 사람들이 정해주는 옷을 입으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너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키키하고 냄새나는 악하고 약한 목소리가 말해주고 정해주는 그 옷을 입으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은 매일 우리 옷을 정해준다니까요. 이거 입으라니까 이거. 세상이 주는 옷을 입으라니까 어울리지 않게 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출근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저녁에 집에 와보면은 세상이 입혀주는 온갖 이상한 옷을 난리 부르스로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옷을 입으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는 옷 입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매일매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치열하게 매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세상은 세상이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고 마귀의 권세가 드러나는 옷을 세상에 맞춰서 사람들 유행하는 대로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옷을, 예수님이 드러나는 옷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옷을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집요하게, 치열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주고받으면서, 영적 자양분을 주고받으면서, 당신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안 돼. 당신이 성장을 해야 나도 성장하고, 내가 성장을 해야 당신이 성장하고, 우리가 같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나도 성장하니까 당신이 그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막 멱살은 잡지 말고 뜨거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